자,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3장 마지막 말씀인데, 이제 명절을 앞에 두고서 데살로니가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3장 이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교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지를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것처럼 규모 있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규모 있게 살라. 사도 바울이 이걸 당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문안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4절 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데, 1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예,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 후서를 마치면서 그 교인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장의 2장에서는 그랬어요. 바울이 주의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본문의 말씀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마지막 3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교역자가 성도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 부끄러운 일일까? 그런가요?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 부끄러운 일인가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또 성도들이 반대로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 그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렇게 안 해서 문제지요. 그렇게 안 해서 기도해 달라. 저는 그렇게 부탁을 받으면 전 참 좋습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 또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일만 만들고 사고 치는 사람보다 100번 나아요. 100번. 기도해 달라는 거는, 그렇죠? 기도해 달라는 것은 그걸 붙잡고 자신도 기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부탁하고 있으니까 목사를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얘기는 나는 나로서는 이 일을 감당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 또 누구를 인정하는 거냐면 기도를 부탁해 주는 사람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건, 그거는 믿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근데 자기가 먼저 뭔 잘났다고 혼자서 낑낑대고 숨기고 뭘 하려고 하면 그건 예쁜 게 아니고, 한 대 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죠? 쥐어받고 싶다고요. 근데 쥐어받고 싶어. 그게 사람이죠, 사람.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한 대 쥐어받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성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뒤에 가서 사고만 치면 뭐 하고 싶다고요? 그런 똑같은 심정이라니까요. 똑같은 심정. 그런 심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 주기를 바랬냐면 1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어떻게 되기를?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더욱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잘 이루어져 나가고 그 말씀대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우리 출애굽기 우리가 새벽 시간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론과 우리 모세의 팔을 붙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자가 유능해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팔을 붙들어줬으니까 아론과 우리 붙들어져 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 찾아볼 수가 없네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함이라. 예. 아론과 우리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받들어 주니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것처럼 교육자의 그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또 2절 보시면 2절 본문 돌아와서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건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 많아요. 본문에서 특히 무리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 악한 무리들로부터 건져달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만 우리 성안교회도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악한 무리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전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복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면 신학적으로 이건 그러니까 택자만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치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로마서 8장 30절에서 보시게 되면 미리 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상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로마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그랬죠.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예, 믿을 사람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을 이미 불러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다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택자인지 안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그걸 내가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이 택자인가 불택자인가 우리 남편이 택자인가 안 택자인가 내 스스로 판단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택자인지 안 택자인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해요. 월권행위. 다만 우리는 뭐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전할 뿐.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게 택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게 택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감히 저 사람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남편이 끝까지 믿지 않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요.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뭐 해야 되고,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에게 맡기고,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칼빈 계통에서 이 복을,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택자, 불택자 얘기를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이 뭐 하기가 쉽냐면, 내 머리로 뭐 하기가 쉽다고요? 판단하기가 쉬워요. 택자면 믿을 거고, 불택자면 안 믿을 거니까, 이렇게 내 입으로 얘기하는 순간, 그건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걸 듣는 사람 어떻게 되기가 쉽냐면, 상처받기 쉬워요. 상처받기 쉽다고요. 그런 얘기는 절대로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신학적인 얘기 더 하게 되면 머리가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다만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당연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 자식들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불택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택자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사오니, 그럴 때 믿사오니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어리석은, 끝까지 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 어린 백성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3절 보시면,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예, 미쁘시다는 얘기는 믿을만하다 또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 보시면,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예,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범적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믿은 그대로 어떻게 행하였던 교회였습니다. 믿기만 하고 머리로는 잘 듣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장로교인들이 그렇다니까. 우리 한국 실정으로 보게 되면, 장로교인들 보게 되면 진리를 많이 배워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장자처럼 행동을 하는데, 실상 행동할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모든 말씀들 너희가 행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 4절 상반절에서 그랬죠. 중반절에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마지막 5절 보시면,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기도이면서 또한 권면의 말씀이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선한 마음이고 그 양심을 바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 그 마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문을 열어가지고 인도하사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를 닮아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러한 고난에 같이 참여하고 인내 가운데서 그리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가기를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기도 잘하죠.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그러한 기도하기를 기도해 주기를 원했고 또 그와 같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부터 15절 본문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모 있게 살라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어요. 6절 보시면 먼저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즉 이 말은 지금 내가 권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구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하는 것이니 이 말씀을 어기는 건 곧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 권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규모 없이 행한다. 규모가 없이 행한다라는 뜻은 본래의 뜻은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뜻은 군사적 용어인데 군대에게 행군을 할 때에 그 행군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병사를 규모 없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제 교회에 적용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질서와 예의와 그 모든 말씀들을 떠나는 성도를 가리켜서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겁니다. 규모 없이 행한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나 그 사회에서의 그 지켜야 될 마땅한 질서와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규모 없는 사람이에요. 규모 없는 사람. 예배 시간에 아주 그냥 얼른 피부에 와닿는 걸로 얘기를 할까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이 몇 시죠? 11시죠? 교회 법상으로 11시에 땡 하고 제가 얘기합니다. 땡 하고 종치고 예배를 드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러면 11시 그러면 땡 종치기 전에 성도들이 와야 돼요? 종친 다음에 와도 돼요? 언제 와야 돼요? 전에 와야죠? 전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종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뭐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규모 없는 사람이에요. 규모 없는 사람. 여러분이 규모 없는 사람인가 규모 있는 사람인가 거기서 나타나요. 거기서 규모 없는 사람. 규모 없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여기서 유전이라고 하는 것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개정판도 유전이라고 되어 있나요? 전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얘기는 원수처럼 여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까이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귀지 말라. 왜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고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 돼요.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런 규모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 예배 시간에 늦거나 또 예배 시간에 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뭐를 딴 짓을 하거나 그러면 그건 규모 없는 사람이에요. 규모 없는 사람. 또 특별한 일이 아닌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움직이고 다니는 거 돌아다니지 말고. 자, 이제 곧 뒤에 음력설이죠. 이해는 들까 말까 지금 들까 말까 그랬었는데, 자, 보통 음력설 되게 되면은 믿지 않는 가정들 가운데는 뭐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제사 지내는 차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만, 그러죠? 차례 지낼 때 제물을 제상에다 올리죠? 제상에다 올리는 제물들이 자잘하니 질서가 있어요. 그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다 알아요. 제물 이렇게 딱 놓을 때에 거기에 보게 되면 질서대로 하나요, 안 하나요? 하지요?
다 질서를 지켜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올라간 제상에 올라간 재물들이 그냥 질서 없이 그냥 살아 있어가지고 펄떡펄떡 뛰고 그냥 막 그런 재물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제사 지낼 때는 조용하다고요. 술잔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뭐가 있지? 규모 있게 해야 돼. 규모 있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가지고 7절 보시면 또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7절 먼저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즉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 규모 있게 했습니다. 규모 있게. 어떻게 규모 있게 했는가? 8절의 말씀이죠. 8절 보시면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있게 행동을 했어요. 누구든지 어떤 집에 가든지 그러니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수고하면서 주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급 전도해가지고 그 모든 교회들을 다 살려나갔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부터 18절.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을 했는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부터 18절.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부터 18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노라. 예. 18절 먼저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다고요?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았어요. 마땅히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사도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사도로서의 권한, 물질적으로 공양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 모든 형편을 해야 될 그러한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았어요. 왜? 성도들에게 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고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또 신자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 번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은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내게 이같이 하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뭐 할지언정. 그리고 난 다음에 개역성경 번역은 점점점점이 있습니다. 개정판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개역 옛날 한글 번역은 점점점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뭔가?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대접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신앙 정신이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좋게만 본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고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 모으는 재주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권리도 쓰지 않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희생하고 애쓰고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보게 되면 처음에는 참 귀하게 여기겠다가 조금 지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하게끔 하고 아무도 안 도와줘. 아무도 안 도와줘. 그래서 혼자 외롭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떠나게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참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겠어. 바로 깨달아야 되겠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모든 본을 보여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충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해나갔던 겁니다. 자, 10절 보시면 또 본문 돌아서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이죠. 그쵸? 당연히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이 생깁니다.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 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사람은 마땅히 이마에서 뭐가 흘러야 되고? 땀이 흘러서 그 노동의 대가로 반드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불로소득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불로소득이 뭘까? 엄밀한 의미로 신앙적인 양식을 바로 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불로소득이 많아요. 불로소득 많다고요. 정당하게 예를 들어서 돈을 은행에다가 입금해서 이자를 먹는, 그건 불로소득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민감한 부분이나 제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주식은 잘못하게 되면은 올라갈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떨 때도 있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주식하다가 망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왜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주식 투자는 옳다라고 보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 일을 하느니 차라리 그걸로 다른데 하시네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땅 투기하거나 부동산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하는 그것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거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뭐든지 규모 있게 해야 돼요. 규모 있게. 자, 일하기를 싫어하자면 정당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하게 그 권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른가,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 많은 돈을 벌었냐라고 그러면 주식 투자해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잘했다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그럴까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땅 샀는데 갑자기 그냥 정상적으로 오르지 않고 그냥 갑자기 여기 있는 더 개발이 돼가지고 100배 이상 뛰어가지고 그냥 평당 10,000원 하던 게 그냥 100만원 돼가지고 대박 터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잘했다 그럴까요? 그러실 하나님일까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걸 목사님 왜 안 해야 돼요?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자기 신앙 양심을 걸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양심을. 규모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1절 본문 돌아서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예.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11절에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11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뭐 없이 행하되 규모 없이 행하되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뭐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요?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여기서 일만 만든다는 얘기는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힘써서 일하지 않고 쓸데없이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일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일만 벌리죠. 일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도 개미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만 벌려놓고 그냥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나. 교회든지 다른 직장이든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그래요. 일만 만드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다니고 아무개 집사가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서 여기 가가지고 말 옮기고 저기 가가지고 말 옮기고 우리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삽시간에 다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뭐 별적이 하지만 그 교회 큰 교회에 가게 되면 그냥 뭐 여기서 전국 저기서 가게 되면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시끄럽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참 이 사도 바울이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참 대단했다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2절 보세요.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예. 일만 만드는 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12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 말 옮기고 저 말 옮기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일만.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가 더 가운데 다 일어나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혼자만 떠들고 다니고 또 주의 재림이 금방 온다라고 해 금방 올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교회 일만 하는 것도 그건 믿는 자로서 도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종용이 맡은 바 그 세상 일이 됐든지 또 교회 일이 됐든지 자기의 분수에 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다하는 것. 자기 일을 하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13절 보시면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13절 우리 합독합시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선이라는 것은 믿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에 믿는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 안에는 규모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규모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규모 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 그 사람들은 일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면 당연히 그런 줄로 알고 그런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안돼. 믿는 일 하다가 낙심하는 건 누가 좋아하는 일인가? 결국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 마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줄로 알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일을 끝까지 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열매 맺게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해야 됩니다. 또 14절 15절 보시면 14절 15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서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어떻게 하자고?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어떻게 하고?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가지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줬어요. 이 말씀들을 듣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목해가지고 사귀지 말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럽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부끄럽게 해야 되는가? 부끄럽게 해야만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겠지요? 그리고 부끄럽게 하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징계하라는 얘기예요. 징계하라. 오늘날 성도들에게 참 징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부끄럽게 해야만 교회의 덕을 세워나갈 수가 있고 구원 운동에 손해주는 것,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바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들 부끄럽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하되 뭐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15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누구같이 생각하라고요? 형제같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또 뭐만 만드는 사람, 11절에서 일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해서 원수같이 여기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돼. 그런 사람이겠거니 하고 넉넉한 마음을 품고 그런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끝까지 참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형제가 돌아서게 돼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살라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나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다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일만 만드는 성도들 또 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쳐다보거나 집안에 남편을 쳐다보거나 아내를 쳐다보거나 자식을 쳐다보게 되면 그건 신뢰예요. 누구를 쳐다보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온당하지 않아요. 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를 원하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7절, 16절 이하에서 마지막으로 평안을 빌어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예,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또 17절,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교회 안에 반드시 뭐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11절에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보고 규모 없는 사람들 보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는 일을 하게 되면 참고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규모 있게 살아나가는 사랑하신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